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밭에 심어놓은 채소나 과일도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속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전체를 뜻을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는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방금 읽은 말씀 4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세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각오로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소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암시를 주고 있는, 상징을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기도할 때마다 누구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한 평범한 남편의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했지만서도 아기를 갖지 못해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본부인도 아닙니다. 보통 이하의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사막을 걷고 있을 때 너무나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낀 나머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나와 내 아들이 사막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은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린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면서 울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런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정도 어렵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구속이 되고 얼마나 부자유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또 중소기업 영세 상인도 살기가 어렵다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오기가 두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부르짖으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9장입니다. 우리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내 맡은 우리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답답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드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100번 기도해봤자 목사님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죄 많고 이 세상에 치우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내 장래가 불안할 때는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걸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예물을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구걸하여 바친 손길, 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 또 주일원금과 주정원금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육신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삶을 용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서도 아직까지 정체불명의 이러한 전염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옮기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마스크가 최고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은 내년도 이렇게 그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또 손도 자주 씻고 이렇게 건강을 유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예배는 드리라고 이렇게 계속 전문 날라오는데 그 많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체 식사,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고 소모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소모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소모임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식사 두 가지예요. 식사와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금산 군청에서도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식사 제발 좀 당분간 하지 마시고 또 소모임 좀 갖지 말라 주세요. 구역 예배 같은 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에 따라서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식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수시로 아픈 사람들은 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데는 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해요. 근데 예배는 지금 못 드려요. 가정 집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드려 기도만 해주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기도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총선 우리 정낙균 집사님 네 분께서 이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924장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새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만사제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기물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